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간단히 복습하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쭉 전하다가 그리스까지 갔어요. 아테네까지. 근데 당시 아테네는 철학자의 나라이면서 헬레니즘 문화, 그 한때 그 지중해를 제패했던, 지중해를 넘어서 뭐 온갖 넓은 영토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크게 영향을 끼쳤고,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위대한 문화의 나라에서, 철학의 나라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 들어오는 거에 이제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술, 그 논리,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막 다짜고짜 막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아서 잘 설명을 하는 그 바울의 수사학적인 기술, 이런 게 참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미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신전들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어떤 신도 빠뜨리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탁 잡아내서,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다.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접점이 찾은 게, 그런데 그 신이 아무 신이 아니라 또 그 그리스의 시인 중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격언인가 봐요. 우리는 신의 자손들이다라는 그 명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그거를 인용해서, 너희들 중에 그렇게 너희들도 인간이 신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냐? 그거 맞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신이나 뭐 그냥 그 신이 이 신이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인 건 아니에요. 접점을 찾되 그런데 바르게, 잘못된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그 설명을 이제 쭉 이어가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에 신 하면 무조건 신전이 있고 그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뭔가 희생을 해서 신을 만족시켜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가나안의 종교가 그랬죠. 바알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첫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세계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세계관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런 짓 절대 하지 말아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종교를 배척했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잘못된 문화를 근절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문화라는 게 결국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신전 안에 갇힐 수가 없고 어떤 우상 안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지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 살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존재하는 분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신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한테는 이제 이미 익숙한 신 개념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신관인 거예요. 신전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신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기 어렵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정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거는 하나님이 꼭 그러면서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과 회개하는 삶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복음을 쭉 이어서 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를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게 온전히 전해지진 않아서 확실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보다 앞서서 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막 너네 아무것도 모르지? 응? 조용히 하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의 선교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전도하는 거는 굉장히 교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셔서 당신의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있다. 어쩌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훨씬 예수님의 삶에 가깝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고 너는 교회 안 다니고 출석 안 하고 있고 등록교인 아니니까 넌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넘어서 그 사람과 직접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다 대고 네가 구원을 받네 안 받네를 함부로 재단하면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있는 그의 선한 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작은 면이라도 있으면 내가 찾아내서 너의 그 면은 사소한 면이 아니야. 정말 소중한 거로 네가 이미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그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내가 알아주고 그거를 발견해 주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했듯이.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이제 복음을.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릇에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그릇에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고 해서 마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로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어느 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중한 게 맞고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실천하고 습관화들이기 위한 여러 방편들이 이렇게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복습을 짧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너무 길게 해요.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또 들어주세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병사가 있었어요. 이제 한 일병 때 만났나? 그래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이 병사는 문신이 양팔에 쫙 키도 엄청 큰데 또 덩치도 좋아요. 정말 모델 같아. 근데 여기 문신이 양팔에 쫙 있고 귀를 뚫었는데 그 뚫은 수준이 우리 여성들 이렇게 뚫는 수준이 아니라 피어싱처럼 완전히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딱 이 자국이 있어요. 이제 사회에 있을 때 이제 했던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웃음기도 많고 자기 개성도 뚜렷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 해야 해서 하는 거 없어.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법한 외향을 갖고 있는 친구였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문신이 온몸을 뒤덮고 있으면 이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고 나서 제가 그 선입견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멋진 친구로 생각하는 한 친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군교회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해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전역하고 이제 제가 있던 부대로 이렇게 놀러 왔는데 자기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자동차 뭐 성능이고 뭐고 이런 거보다 자동차의 그 외관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차가 너무 멋있고, 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 차를 사서 목사가 너무 비싼 차를 사고 다니면 욕 먹을 테니까 어디 저 멀리다 주차하고 버스 타고 출퇴근 해야지. 막 나 혼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마침 이 친구가 자동차 디자인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는 그래서 항상 묻는 게 있죠. 드림카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드림카를 지금 타고 다니시나? 드림카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면 굉장히 고가의 스포츠카나 이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이 친구가 대답을 했어. 야 그거 그럼 너 이거 갖고 싶겠구나라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의 말이 뭐냐면 아니요 이래요. 아니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 아름다운 차량을 보고만 있어도 너무 그 아름다움에 황홀한데 근데 굳이 그것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은 잘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서 인상 깊게 남아있고 오래 남아있다가 한 몇 년 전에야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이런 친구여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그냥 자연스러운 그 표현한 것뿐인데 저한테는 되게 말도 안 이렇게 제 자신이 납득이 안 되니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당시 저한테는 좋아하면 동시에 뭘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게 좋아하는 것과 내가 선호하는 것과 소유한다는 게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면 반드시 갖고 싶은 욕망이 든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제 안에 마음이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이렇게 또 언젠가는 입겠지. 내가 곧 다이어트 성공할 텐데 그때 내가 꼭 입으려고 옷장에 남겨둔 옷들 있으시죠? 없어요? 저 지금 3, 4년째 버리지 않고 그 장 안에서 나오지 않은 옷들이 있어요. 물론 귀찮아서 정리 안 한 것도 있지만 이거 너무 멀쩡한데 언젠가는 필요할 텐데 이러면서 버리기엔 남주기엔 아까운 이런 옷들. 근데 알아 실은 내 깊은 곳에서 이거 평생 다시는 안 입겠구나. 저 깊은 곳에서는 알지만 내 무의식은 알지만 내 의식은 그걸 애써 거부하면서 아니야
언젠가는 입을 거야. 언젠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하나도 필요 없는데 어디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 일단 받아놓고 보는 이런 습성도 있죠. 싸면 일단 사고 보는. 그러다 이제 막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막 다 먹지도 못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소유욕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책. 저는 사실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신학교 때 들어갔더니 막 선배들이 늘 책장이 막 으리으리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또 한 선배님, 지금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은 저한테 읽지 않더라도 일단 사서 꼽아놔. 책 제목만 이렇게 눈으로 훑어도 그 책이 무언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영향을 받을 거야. 또 그 말에 또 제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없는 돈으로 계속 이 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업보가 돼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그 책 옮길 때마다 그 이삿짐 센터 분들이 막 학을 떼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책을 얼만큼 읽었을까 하면 3분의 1 읽었을까? 많이 쳐줘야 그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수백만 원일 거예요. 수백만 원. 어느 날 제가 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쓰지도 않을 걸 이렇게 쟁여둘까? 소유하려고 들까? 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밑바탕에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근데 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똑똑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는 낙오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책을 빨리 사서 내가 저걸 읽어야지. 근데 솔직히 관심도 없는데 해야 된다는 마음, 그 불안이 강박으로 번져서 자꾸 이렇게 움켜쥐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소유욕 밑바탕에는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에는. 그런데 소유는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장 내 명의의 집이 없다는 건 사실 좀 불안한 일이죠. 또 내 명의의 차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유하는데 이 소유가 필요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관계마저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당연히 이거 내 소유 아닌가? 내 영역 안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내 거 아닌가요? 친구, 내 거 아닌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랄까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좋아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애증이라고 하죠. 좋아하면서 동시에 그 불편감이나 불행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엄마를 혼자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른 애를 안고 있거나 그러면 막 울 때가 있어요. 혹은 동생이 태어나면 그때 그 첫째가 그거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본능적으로 관계를 우리가 소유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그 관계를 소유하는 것 또한 밑바탕을 보면 그거 역시 불안이 있어요. 저 관계를 내가 놓치면,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언제든 떠날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정말 친한 친구가 떠날 때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떠난다고 할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별이 됐든 이혼이 됐든 아니면 싸워서 내가 영영 보지 않는 관계가 됐든 그 관계가 떠날 때 느낌이 어떤가요? 그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관계가 떠날 때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실은 내 한켠에 크든 작든 그 관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해요. 신호이기도. 상실감이랑은 좀 다르게 상실감이가는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라는 거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떠났을 때 바로 그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는 우리 불안이 밑바탕이 돼서 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려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그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독일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활동한 정신 분석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 에리 프롬 책. 그렇죠.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을 쓴 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분석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소유 중심적 사회다. 이렇게 꼬집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정의하고 그게 그 사회의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평 집을 살고 있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큰 차를 비싼 차를 타고 있냐? 그게 결국 나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가늠해주는 무슨 줄자처럼 그래서 그 소유하는 것에 특히 집착한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점점 그런 성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딱 에리 프롬이 똑같이 말해. 인간관계조차도 그렇게 물질화하고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거 아닌 그러니까 사람을 소유하면서도 동시에 소유 아닌 사람들은 남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는, 함부로 이용해도 되는, 함부로 공격해도 되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도 되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도 다 이 밑바탕에 이 모든 걸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증명해야만 나는 쓸모있는 존재야라는 거를 증명해야만 그제서야 나도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받아들여요. 내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만 혹은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언제든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스스로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 자체도 그래서 가져야만 행복해 라는 게 무의식 중에 계속 그런 사인이 아이 때부터 계속 그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제 대학교 선배가 저에게 그때 물건이 뭐였지만 예를 들면 자, 이 휴대폰 너가 가져봐 라고 저한테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았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건 주인 거고 가져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말이 아니 그건 주머니에 넣은 거고 진짜 가져보라고 라는 말에 이제 제가 충격을 팍 먹은 거죠. 아, 가질 수가 없구나.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이거를 지니고 다니면서 돈을 내면서 남들보다 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뿐,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이게 진정으로 평생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그럼 소유할 수 있는 게 뭐지? 소유한다, 가진다라는 개념이 실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개념이었구나. 이거는 한편으로는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소유했다라고 가졌다라고 착각할 뿐 나는 주머니에 넣고 있을 뿐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 두을 뿐이고 뭐 이런 식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을 그 선배가 저한테 탁 그게 실은 헛된 상상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거를 콕 집어서 또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청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셨나 봐. 근데 형이 그거라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 저 형한테 가서 유산 좀 다시 나한테 또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 구절은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자기의 손익을 위해 손익 관계 개선을 위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건 요 자체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성향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면을 요 13, 14절이 말합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광을 크게 짓고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좋은 것을 거기에 이제 더 넣어야겠구나라고 넣어놓고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워해.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쌓아둔 게 누구의 것이 되냐?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막 평생 먹고 쓸 물건들을 내가 다 쟁여놨다 소유했다 이제 안심이야 너무 좋아 라고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잠든 사이에 이제 죽으면 그 쌓아둔 게 도대체 그 사람에겐 무슨 소용이냐? 뭐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작은 나를 위해 내 재물을
쌓아두고 소유하면서 안정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헌납하고 교회 24시간 살고 성경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여러분이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 읽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나의 삶이 무너질 정도로 무슨 다 갖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요하라라는 뜻은 그거는 이제 거꾸로 좀 쉽게 말하면 앞서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 중심으로 사고방식으로 하면서 사는 거는, 네가 소유에 집착한다는 것은 실은 너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결핍이, 내가 내 자신을 결핍된 존재, 뭐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메꾸려고 자꾸 손에 쥐고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뭔가 부족한 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한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고 있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무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존재가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역설적으로 소유할 것들이 와요. 소유할 것들, 돈도 오고 기회도 오고 좋은 사람도 오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와도 실제로 남이 보기엔 부자여도 자기 스스로는 그것에 걸림이 없어요. 그것이 한순간 사라진다 해도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돈은 없어져서 내가 집 밖에 나앉을지언정 나란 사람의 자존감까지 내 영혼을 탈출하진 않은 거예요. 여전히 떳떳한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그렇습니다. 에리 프롬이 그래서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 중심의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존재 중심의 삶. 무언가를 가져야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 그냥 있음 그 자체로 내가 경험하는 것 자체로 충만한 거예요. 항상 소유는 미래를 대비하죠. 미래 것까지 내가 다 움켜쥐려고 하죠. 그런데 존재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향유할 줄 아는 삶. 향유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부요하고 나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요하다는 건 내 안에서 부요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고 표현하지 마세요. 붙어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 환상에서 여러분 벗어날 때가 됐어요.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는 이 착각, 거대한 착각에서, 이 집단적 환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받을 일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소유해야만 행복해라는 전제는 반드시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불행을 느낀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소유해서 내 삶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세요. 그 소유했던 것을 한번 놔보세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놓았을 때 실은 내 걱정보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심지어 이혼마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커플을 하나 이혼을 권고해서 잘 헤어지게 만든 커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니 다 했어. 관계의 수명이 다 됐어. 차라리 헤어졌을 때 건강하게 헤어져야 서로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한 커플이 있어서, 물론 함부로 이혼을 권고한 건 아니고 최대한 수년간 도와줬으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잘 설명해서 그걸 권한 커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헤어지고 나서야 내 안에 붙들고 있던 이 소유를 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소유했을 때는 내 욕심대로 이 사람이 이래야 저래야 라고 했던 것을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제서야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만든 제도일 뿐, 진정한 결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휴대폰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법률상의 그런 관계일 뿐이지, 하나님이 결혼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소유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좌우하려는 걸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나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지키는 것,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소유를 내려놨을 때야 비로소, 서로를 존재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는 나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말 여러분 못하시게 제가 못을 박으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꼭 기억하시고 바로 안 되더라도 조금씩 실천하면서 같이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지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존재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넘어서는 존재로, 소유를 넘어서는 존재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